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고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동역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불렀는데 그것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래도 살아가는 방식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우선 그 본질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종족과 인종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지는 않아요.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영광스러운 이 칭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된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에 적용이 되어서 주어졌습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였고 사무엘상 9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신약 이후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령이 그의 속에 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고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일반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처럼 특별히 또 복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사용된 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더 강조해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어요. 성경이 우리를 교육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게 된 배경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표현에 선행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나 또는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빠진다 또는 떨어진다, 이 동사는 어떤 잘못된 대상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바울은 정욕과 돈에 포로가 된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돈에 포로가 되기 쉬운 이 유혹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포로가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요, 하나님께만 포로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포로가 된다는 말은 거기에 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것과 동시에 지킬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했어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마다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신조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에 했던 말들을 자꾸 잊어버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인생에 심각하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노예가 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뭐 굶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아시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게 없으면 우리 집은 망합니다. 우리는 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행해야 될 주일 성수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루거나 타협을 하게 되면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부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여기에도 노예가 되어서 얼마든지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한 가지 경고가 더 있는데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였어요. 거짓된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변론을 위한 변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않아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아무리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의 습성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세우는 또 전문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내가 이것을 논쟁으로 이겨가지고 바로 세워야지,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를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물론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는데 그 덫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피했어요.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힘 안 들이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의 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 피한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이 주제를 강조하다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도 쓰임받을 수 있고 은그릇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릇인가 하면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가 될 수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 한 사람을 인도하는 안드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처럼 나서서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킨 건 아닌데 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런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1,000명인데 또 어느 교회 보니까 혼자서 10,000명을 전도했다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릇으로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단 말이죠. 작은 그릇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를 데려오는 안드레 같은 작은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릇은 언제 쓰임받느냐 하면 더러워진 그릇은 쓸 수가 없으니까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따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6가지 덕목을 말씀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의와 경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렇게 세 가지로 짝을 지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은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 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을 또 짝을 지었어요.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와 경건이 하나님 편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편에서의 인격적인 덕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인내와 온유를 짝을 이루었어요.
자, 이 두 단어는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어떤 사람이 그저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인내와 온유는 환경에 대해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자신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부딪혀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신자라면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내가 손해봤다. 내가 힘들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여기에 더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대단히 큰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우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싸우라는 말도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바울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삶의 종착역이 가까웠음을 보면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싸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 간에 다투고 투쟁하고 이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은 조금 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사탄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전후서에서 싸운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악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다시 강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했어요. 자,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부러운 성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괜히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울이 싸우라고 할 때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취하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취하라는 단어도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이 취하라는 것은 그냥 소유해서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붙잡고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즐깁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값없이 받아요. 그런데 영생을 가지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받질 못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며 즐기고 있습니까? 내 소망은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 일에 붙들려서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발버둥을 치면 그 사람은 진정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고 그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즐기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지키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것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구절이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흠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생활, 이것을 마음에 의식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매 순간 나는 주님을 닮고 있는가? 주님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가 나옵니까? 내 옛사람의 성품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도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영생을 즐길 줄을 몰라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행할 수 있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돈이라면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정욕이라면 나는 정욕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라면 나는 자존심의 노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5대 명령,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 5가지를 잘 지키기로 결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